안녕하세요. 오늘 또 영혼 관리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는지요? 영혼 관리에 대해서 성경 읽기 우리가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영혼 관리 성경 읽기 마지막 세 번째로 총정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1, 2, 3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영혼 관리와 성경 읽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길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것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혼 관리를 위한 성경 읽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꼼꼼히 성경 읽기, 하루에 한 절, 하루 한 절 성경 읽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절,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여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뭐냐면 하루에 한 절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어떻게? 오늘 이제 뒷받침해 주는 몇 성경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것을 하나 전제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지켰는데 여러분에게는 약속 안 지키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염려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하루에 한 절씩 도전하시면 여러분들의 생애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혜사, 이 돕는 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오순절날 보내주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냐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떠오릅니다. 하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그럼 이 독생자를 언제 하나님이 주시기로 언약을 했냐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셨어요. 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언약한 것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기다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과 연관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할례 언약을 하셨습니다. 할례 언약. 하나님을 알게 하는 언약.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할례 전과 할례 후의 믿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할례 전과 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조명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한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들어가서 몇 달 안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이제 출발해서 이제 몇 시간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우리가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해야 돼. 내가 해야 한다. 근데 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 주신다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 여러분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율법이 많이 장악했었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두 번째 언약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두 번째 언약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애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애원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셨다 하는 거예요. 성취하셨다. 이것을 또 뒷받침해주는 몇 개의 말씀이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요. 뭘로 오시냐면 빛으로 오셔요. 네, 빛으로 와. 빛으로 오지만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 영접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여러분 보세요. 영접했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만 다르지. 예. 영접했다, 믿는다, 거듭났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요? 권세를 줬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텐데요. 이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뭐요? 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 뭘 해 주셔요? 구원의 일을 해 주신다는 것. 믿음의 일을 해 주신다는 것. 예.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 주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곁들여서 이제 몇 가지 돕는 말씀을 또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아니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왔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6장 40절에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자, 여기 다음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아노니,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에게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말씀에도 모른다. 2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이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2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성경을 볼 때 무슨 어떤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시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읽는 이유와 목적이라야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것은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예수님. 이 둘째 것을 세운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말씀을 이게 전해봤더니 60분짜리로 한 5번을 해야 되거든. 한 5시간을 해야 좀 자세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소문난 성경교실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주요 대목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자세히 계속 깊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 하나님이 이처럼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이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세하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제 독생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인데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적용까지는 다룰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죄송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시면 가장 좋은 스승 누구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니까 혹시 사람으로부터 부족했고 미비했던 부분들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 우리가 알죠? 믿으면 하나님의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인데 이 믿음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즉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할 때 뭘 믿냐 뭘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여러분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 뭘 믿어요? 예수님의 뭘 믿어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것을 멸망이라고 그래요. 영생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를 멸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혼 관리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